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산부인과 의사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나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한의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밥이 보약이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앓으니 죽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앓으니 죽지 하고 말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의사가 있습니다. 예? 장의사. 와, 똑똑하십니다. 예. 뭐 여기에는 머리가 벗겨주신 분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 머리가 벗겨주신 분들이 자기가 머리가 벗겨져서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 싸울 때 머리크댕이 잡힐 일이 없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몇 분 계신데. 두 번째로 세수하고 머리 감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려고 하면 그게 불평거리고, 감사하려고 하면 그게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거리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하냐 불평하냐, 그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도 하고 불평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광야 40년을 살면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께 불평하다 죽었다. 하나님께 불평하다 죽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평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참 살기 어려운 곳이죠. 낮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밤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멀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을 해먹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하루도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생각지 않은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같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아까 좀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전에 불평했던 것들이 나중에 감사거리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조금 더 참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때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불평할 때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불평할 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믿음의 기쁨은 깊을수록 감사가 풍성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풍성해서 그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에게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이 불못,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죽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망, 불못의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지옥 가지 않는 인생, 오히려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살게 하셨으니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이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비록 내가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진리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오후에도 이제 외부의 목사님을 초대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정말 초대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초대할 수가 없어서 초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가 있는 분들, 먼저 지옥 가 있는 분들 두 분만 초대하고 이 자리에서 한 5분씩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년, 20년, 30년 설교하는 것보다 천국 가서 5분 딱 경험하고 온 분이 설교하고 지옥 가서 5분 경험한 분이 와서 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이 절대적인 진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예수 때문에 초가삼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게 없지만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우리의 부요이신 예수,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36절에 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투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초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제가 한 끼 식사를 잘 대접하고 싶으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발 가까이에 가더니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똑같은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일주일 사이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주 칭찬하시면서 이 여자가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과 다른 내용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람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죠? 눈물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라고 그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울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울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울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르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툭툭툭 떨어지죠. 그 눈물이 흥건히 적셔졌을 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유대의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머리를 풀고 다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머리를 푸는 법이 없다 그래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풀을 수 있겠지만은 바깥에 나갈 때는 머리를 푸는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머리를 풀고 다닌다는 것은 저 음탕한 여자고 몸을 파는 여자고 뭔가 문제가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뜨거운 물이 예수님의 발에 흥건히 적셔졌을 때 자기의 여인의 아름다움과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발에 다시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까지 잘 준비했던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행동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자는 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봤던 것은 결혼이나 큰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는 마당에서 이제 판을 벌려놓고 먹고 마시고 막 하죠. 근데 귀한 손님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을 잘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거든요.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 어떤 여자라고 가르쳐 주느냐,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갈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죄에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는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음행을 행하는 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아주 큰 죄. 아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큰 죄를 지은 어찌 보면 음행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 여자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가까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시몬은 기분이 나빴어요. 저런 여자가 내가 벌이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묵묵히 받으시죠. 왜? 그 여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이 행동을 가리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47절 말씀에 보면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즉 이 여인의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여인을 가리켜서 저 뭐하는 짓이야? 왜 저 여인이 저 자리에 있게 해?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거 분명히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이 여인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던 여자잖아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숨어 있을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잔치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이런 행위를 한다. 사랑하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다. 사랑하면 이렇게 내게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은 농사 짓지 않습니다. 특별히 맥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절기를 지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실까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해 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하든 하지 않든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친밀한 사람, 제가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베풀고 나누고 내 마음을 쏟았을 때에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주는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 베풀어 준 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합니까?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내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47절 말씀, 4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옷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주홍글씨에 나오는 것처럼 큰 A자를 써놓고 다니는 여인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가슴 아파했어요. 그 가늠할 때 한순간 어떤 욕정에 끌려서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는 죄 때문에 고민했고 가슴 아파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 여자를 가만히 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명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여기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 동네에 살지 않지만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여자가 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거기에다가 뽀뽀를 하고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이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신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41절에 말씀하시죠. 빚주는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꿔줬어요.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50데나리온이면 5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냥 10만 원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얼마를 빚진 겁니까? 5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없어서 5천만 원을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주인이 딱 보니까 둘 다 돈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돈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야, 빚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마치 5천만 원 탕감받은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주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0만 원 탕감받은 것과 5천만 원 탕감받은 것 생각하니까 5천만 원 탕감받은 것이 크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그죠? 500만 원과 5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죄책감, 죄에 대한 괴로움이 많으냐 적으냐. 즉 다시 말하면 5천만 원 빚진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만 원 빚진 것처럼 이거 별거 아니야, 죄 별거 아니야,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죄 용서함 받았을 때 진짜 감사하겠습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 생각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멸망받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여인처럼 감격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었는지 그거 잘 모르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4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주님이 그 전까지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마치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관심해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하인이 있으면 그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줍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면 자기 집에 하인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인 시켜가지고, 야,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발 좀 씻겨줘라. 그러면 발을 씻겨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손님이 오면 반가운 사람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입맞추며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입맞추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40몇 절입니까? 46절을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유는 흔한 기름이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그것을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는데,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열이 많이 쬐니까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열을 식히거나, 그리고 이 피부가 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을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홀대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에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홀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자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이지만,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조용히 예수님의 발 곁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흥건히 젖었을 때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준비했던 값싼 향유를 쏟아 부으니 주님이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잔을 버린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이처럼 홀대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는 몰라요. 그냥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뭐냐면,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천칭 저울이 있으면은 내가 지은 죄의 무게보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의 무게가 많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인 대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들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공로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7장에 가보면 7장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7장 1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맞는 사건이 나오죠.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주님이
고치셔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셔서 나인 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36절 이하에 그 37절에 그 동네에 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인 성에서 있었던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뭡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동네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고 죽어가는 자도 살렸고 뭐 이렇게 이런 일도 많이 했고 뭐 설교도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 초대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죄 사함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감사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새옹지마 해서 그게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거 안 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엔 절대적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의 죄를 사하신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사는 것,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 말씀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선포를 하셔요. 그랬더니 49절에 거기 함께 앉아있던 그 바리새인과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장 20절에 가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주님이 이 선언을 하셔요. 뭘 얘기하느냐?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선포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상황 속엔 선포하지 않고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이 이 선포를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그에게 주십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의 평화 아닙니까? 마음의 평화. 오늘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에이레네.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화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막 염려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염려스러우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평안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귀한 머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훗날에 죽기 전에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아름다운 머리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아마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야.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겠지만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씻겨 드렸던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잔치는 예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시몬이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갔지만 초청받지 않은 여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죠. 예배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뭐를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십시오.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뭐가 주인인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한없이 낮아지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예배 아닌가요? 최고의 잔치 아닌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럽니다. 죄가 많은 곳에 그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자가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 지은 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했고 갈망했고 죄 용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지가 조금 산다고, 조금 의롭게 산다고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고백에 풍성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